여호와께서 선지자 예레미야에게 바벨론과 갈대아 사람의 땅에 대하여 하신 말씀이라. 너희는 나라들 가운데에 전파하라. 공포하라. 깃발을 세우라. 숨김이 없이 공포하여 이르라. 바벨론이 함락되고 벨이 수치를 당하며 무로닥이 부스러지며 그 신상들은 수치를 당하며 우상들은 부스러진다 하라. 이는 한 나라가 북쪽에서 나와서 그를 쳐서 그 땅으로 황폐하게 하여 그 가운데에 사는 자가 없게 할 것임이라. 사람이나 짐승이 다 도망할 것임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날 그때에 이스라엘 자손이 돌아오며 유다 자손도 함께 돌아오되 그들이 울면서 그 길을 가며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구할 것이며 그들이 그 얼굴을 시온으로 향하여 그 길을 물으며 말하기를 너희는 오라. 잊을 수 없는 영원한 언약으로 여호와와 연합하라 하리라. 내 백성은 잃어버린 양떼로다. 그 목자들이 그들을 곁길로 가게 하여 산으로 돌이키게 하였으므로 그들이 산에서 언덕으로 돌아다니며 쉴 곳을 잊었도다. 그들을 만나는 자들은 그들을 삼키며 그의 대적은 말하기를 그들이 여호와 곧 의로운 처소시며 그의 조상들의 소망이신 여호와께 범죄하였음인즉 우리는 무죄하다 하였느니라. 너희는 바벨론 가운데서 도망하라. 갈대아 사람의 땅에서 나오라. 양떼에 앞서가는 순념소같이 하라. 보라, 내가 큰 민족의 무리를 북쪽에서 올라오게 하여 바벨론을 대항하게 하리니 그들이 대열을 버리고 쳐서 정복할 것이라. 그들의 화살은 노련한 용사의 화살 같아서 허공을 치지 아니하리라. 갈대아가 약탈을 당할 것이라. 그를 약탈하는 자마다 만족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예레미야 후반의 흐름을 여러분 몇 번 말씀드렸습니다. 이스라엘 가나안 땅을 중심으로 해서 남쪽, 서쪽, 동쪽, 북쪽에 있는 나라들에 대한 심판의 예언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제일 먼저 전통적인 강국이었던 애굽이라고 하는 나라, 이집트에 대해서 예언했고요. 그리고 해안길 따라 올라오던 어떤 나라요? 블레셋이라고 하는 나라, 그리고 동쪽에 있는 모압, 암몬, 에돔이라고 하는 나라에 대해서 이야기했고, 가나안 땅 북쪽 경계에 있는 다메섹, 시리아라고 하는 나라라고 그랬죠. 그리고 또 갈릴리 바다, 갈릴리 호수 동쪽에 붙어 있는 나라인 게달과 하솔이라고 하는 나라에 대해서 예언했습니다. 그리고 바벨론보다도 훨씬 동쪽에 있는 지금 걸프만 있는 끝에 쪽에 있는 갈대아 우르보다도 아브라함의 고향인 갈대아 우르보다도 옆에 동쪽에 있는 나라 엘람이라고 하는 나라에 대해서도 예언했습니다. 드디어 이제 마지막으로 바벨론이라고 하는 나라에 대한 심판의 메시지를 주고 있습니다. 바벨론은 꽤 긴 호흡으로 여러 장에 걸쳐서 마지막에 기록되고 있는데요. 바벨론이라고 하는 나라는 성경에서 세상 나라, 하나님과 대적하는 세상 나라의 상징으로 쓰여집니다. 바벨 하면 제일 먼저 떠오르는 성경이 있으십니까? 안 떠오르시는 분도 있겠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바벨 하면 창세기에서 접했을 것입니다. 창세기 11장의 바벨탑입니다. 하나님을 떠난 사람들이 권력을 쥐고 사람들을 압제하고 그리고 사람들을 노예처럼 부려서 쌓은 그 성과 도시, 그것이 바벨이었습니다. 바벨탑은 바벨탑이라고 우리가 부르는 순간 탑만 있는 줄 아는데 그것이 아니고 성과 도시들이 그곳에 지어졌고 탑은 그저 신전 역할을 하는 상징적인 아마 건축물이었던 것으로 우리는 알 수 있을 것입니다. 바벨이라고 하는 것은 창세기에서부터 하나님을 떠난 하나님과 관계없는 세상 나라 사람들의 집합체 그리고 인간의 교만이 드러난 상징적인 구조물이었습니다. 잘 아시는 대로 바벨탑을 지으면서 그것이 다시는 홍수 때문에 피해를 당하지 않고자 하는 사람들의 노력이 그것에 들어갔죠. 역청을 바르고 했다고 했지 않습니까? 역청을 바르면 물이 들어오지 않는 신전의 역할을 했었을 것이고 또한 아마도 하나님께서 홍수로 다시금 멸망시키지 않을 것이다라고 하는 예언을 믿지 못했던 세상 사람들은 자신의 힘으로 자신의 생명을 구하고자 하는 방식으로 바벨탑을 지었을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자기의 이름을 내고자 했던 그 도시와 문명을 만들므로써 자기의 이름을 드러내고자 했던 하나님의 이름이 아니라 자신의 영광을 드러내고자 했던 제국의 모습, 그 모습이 상징적으로 드러난 일이 창세기 11장의 바벨론, 바벨탑 사건이었고요. 그 바벨탑은 오늘 제국을 이루었던 큰 제국을 이루었던 바벨론 제국으로 이어지고 마지막 계시록에 보면 바벨론 제국이 멸망할 것이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사도 요한 시대에 요한계시로 기록될 시대에 바벨론은 흔적도 없이 물론 다 멸망했습니다만 왜 바벨론을 이야기하냐면 이처럼 성경에서 세상 나라 하나님과의 대적의 상징적인 모습으로 쓰여지기 때문에 요한계시록에서도 바벨에 대해서 바벨론이 멸망할 것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특별히 계시록에서는 바벨론에 대해서 말하기를 귀신의 처소와 각종 더러운 영이 모이는 곳과 각종 더럽고 가증한 새들이 모이는 곳이라 라고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 본문의 말씀, 계시록 18장 이전의 말씀에 근거해 봐도 계시록 말씀 전체에 근거해 봐도 바벨론은 이처럼 하나님의 성읍과는 정반대, 새 예루살렘과는 정반대의 도성으로 마귀의 처소로 그렇게 묘사되고 있죠. 근데 그 마귀의 처소, 바벨론의 특징이 무엇인지에 대해서도 계시록 18장 14절 말씀에도 이야기했습니다. 우리 계시록 강의할 때 여러 차례 바벨론에 대해서 이야기했기 때문에 간단하게만 짚고 넘어가야 되는데요. 계시록 18장 14절에는 바벨론이 수많은 부귀와 영화를 누리고 각종 재화들이 넘쳐나는 것으로 과일들이 넘쳐나고 돈이 넘쳐나고 했던 것으로 그렇게 묘사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탐욕이 어디까지 가게 되는가? 결국 사람들의 영혼들도 탐하던, 결국 사람들의 영혼을 담보로 하여 부귀 영화를 누리고 있던, 즉 사람들이 제국의 깃발 아래, 제국의 힘 아래 모여들어 그곳에서 자기의 영혼마저 팔아가며 자기의 영혼이 해하고 자기의 영혼이 피해를 입는 줄도 모르면서 부귀 영화에 취해 있는 그 제국, 그 도시의 모습이 바벨론이라고 설명하고 있죠. 자, 우리가 바벨론, 오늘 50장부터 나와 있는 바벨론의 예언의 메시지를 읽을 때마다 이러한 기본적인 생각들을 염두에 두고 읽어야 그 의미가 훨씬 더 깊게 전달될 것입니다. 예수님 오시기 전에 BC 500년쯤에 있었던 한 나라가 멸망했는가 보다라고 할 것이 아니고 성경에서는 바벨론을 이처럼 묘사하기 때문에 우리도 그러한 방식으로 읽는 것이 좋을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1절에는 선지자 예레미야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그 바벨론 제국이 멸망할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2절 말씀에 보면 전파하라, 공포하라, 깃발을 세우라, 숨김이 없이 공포하라. 그리고 바벨론이 그 내용은 그렇게 해야 하는 그런 내용이 무엇입니까? 바벨론이 함락될 것이고 벨이 수치를 당하며 무로닥이 부스러지고 그 신상들은 수치를 당하며 우상들은 부스러진다 하라라고 이야기합니다. 공포하라, 깃발을 세우라, 숨김없이 공포하라. 참 예레미야도 어려웠을 것 같아요. 지금 기세등등하여 전체 지중해 연안의 모든 국가들을 다 하나하나 정복하고 있는, 애굽마저도 멸망시켜버린 그 바벨론이 멸망할 거라고 깃발을 들고 이야기하라는 것입니다. 여기에 선지자입니다. 자신의 생각과 이성과 사람들이 뭐라고 판단하든지 관계없이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그대로 선포하는 것이 선지자이고 그것이 주의 제자들입니다. 주의 말씀 가감하는 짓들을 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요즘 그런 목사들 이라고 하면 좀 심합니까? 그런 분들 많은 것 같습니다. 지 마음대로 취사 선택하고 하고 싶은 말만 하고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을 자기가 하고 싶은 말을 인용 구절로만 사용하는 사람들은 그것이 어떻게 하나님의 제자라고 부를 수 있겠습니까? 자, 예레미야는 참 선지자임이 오늘 본문의 말씀에도 잘 드러나고 있습니다. 깃발을 들어야 했습니다. 공포해야 했습니다. 사람들의 한가운데에서 수치를 당하고 모욕을 당하고 사람들의 생각과 정 맞지 않는 말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이 이게 그렇게 전하고 있는 그것이 바로 예레미야의 모습인 것입니다. 그 내용이 무엇이라고요? 바벨론이 함락될 것이고 벨이라고 하는 신이 등장하고 무로닥이라고 하는 신이 등장합니다. 벨이라고 하는 신이 바벨론의 주신입니다. 주된 신, 메인 갓. 주신이고요. 무로닥은 원래는 학문 하는 사람들은 말둑 혹은 마르둑 이렇게 부르는 것이 더 표준적인 것인데요. 성경에는 그것을 무로닥 이렇게 번역했어요. 말둑 혹은 마르둑 신입니다. 이 벨이라고 하는 신은 폭풍의 신이었어요. 아마도 그 바벨론 제국의 호전적인 모습을 잘 아마 드러내는 민족적인 신으로 여겼던 것 같아요. 영화 300 보면 물론 영화 300의 그 내용과 거기에 묘사된 바벨론 사람들의 모습이 사실적인 묘사가 아니고 과장되어 있긴 합니다만 그리스와 마케도니아를 정복했던 그 바벨론 사람들의 모습을 그 영화를 통해서 우리는 간접적으로 볼 수 있었을 텐데요. 아무튼 그곳에
그 바벨론의 황제가 자신의 신이라고 여기며 사람들에게 자신의 신이라고 그렇게 떠벌리며 그 말둑과 함께 전쟁에 나아가는 모습을 볼 수가 있는데요. 이 말둑 벨은 나중에는 처음에는 다른 신이었는데 나중에는 한 신으로 똑같이 여겨지게 되었습니다. 아무튼 이 벨이라고 하는 신은 폭풍의 신으로 그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자, 이들이 어떻게 된답니까? 수치를 당하고 부스러지고 멸망당할 것이다. 그 신상들은 수치를 당할 것이다. 부스러진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제국이 무너지는 정도가 아니고 그 제국을 지탱하고 있는 정신적인 그 기초마저도 다 무너지게 될 것임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임하시면 제국 안에 있는 사람들 안에 있는 우상의 제물들과 우상들이 다 무너지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 성령님이 오시기를 기도할 때마다 성령님이 임재하시기를 기도하는데 성령님이 임하셔서 하는 일이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은 우리 안에 있는 부정한 제물들을 불태우는 일이어야 할 것입니다. 성전에 들어갈 때마다 성막에 들어갈 때마다 제일 먼저 만나게 되는 것이 번제단입니다. 번제단에서 더러운 우리의 죄악들이 씻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물두멍도 통과해야 할 것입니다. 사랑하신 여러분, 성령님이 오시면 그저 각양 좋은 은사만 주실 뿐 아니라 그 전에 우리의 안에 있는 벨과 무더각과 말둑과 같은 우상의 제물들을 하나님께서 태우시는 것입니다. 그래야 하나님을 진실하게 만날 수 있을 것입니다. 폭풍의 신이요 풍요의 신이었던 우상의 제물들이 무너지지 않는다면 하나님을 온전히 만날 길은 그렇게 없는 것 같습니다. 자, 바벨론의 멸망은 이처럼 성경의 전체의 사상과도 맞는 것처럼 귀신들이 하나님을 대적하는 세상 나라가 무너질 것에 대해서 그렇게 예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어떻게 무너지게 될 것입니까? 3절 말씀에 보면요. 이는 한 나라가 북쪽에서 나와서. 우리는 이 예언의 말씀이 어떻게 성취되었는지를 다니엘서를 통해서도 알 수 있고 이후로 세계 역사를 통해서 알고 있습니다. 바벨론 다음에 그 다음에 바벨론을 무너뜨린 제국이 어떤 제국입니까? 바사제국, 메데 바사제국 이렇게 부르는데요. 바사제국이면 바사제국이고 메데제국이면 메데제국이지 왜 메데바사라고 말하는가? 실제로 미디안 나라가 먼저 조금 강성해지다가 페르시아 제국이 사실은 미디안 족속과 이렇게 연합하고 합병돼요. 그러니까 메데라고 하는 나라는 바사제국에 이렇게 잡아먹히게 되죠. 표현이 그렇습니다만 합병돼요. 그래서 메데 바사제국이라고 부르기도 하고 그 더 큰 세력을 이루었던 바사제국만 이름하여 바사제국이라고도 합니다. 아무튼 이 한 나라가 북쪽에서 나와서라고 하는데요. 이 나라가 바로 메데 바사 나라고요. 그 바벨론을 무너뜨린 왕이 누굽니까? 여러분 잘 아시는 고시예요, 고시. 고레스 왕. 그 사람이 이 바벨론 나라를 무너뜨리게 되죠. 근데 북쪽에서 나와서라고 이야기했는데요. 실제로 메데 바사 제국은 바벨론 제국보다 동쪽에 있었습니다. 엘람이라고 하는 나라, 그 나라와 비슷한 위치에 동쪽에서 발흥한 나라거든요. 그런데 왜 북쪽이라 그러냐면 그 위에 티그리스 유프라테스 강이 흘러가요. 항상 당시에는 전쟁은 물이 있어야 되고 보급이 있으려면 그런 강을 따라와야 돼요. 그게 바로 북쪽으로 올라가서 이제 바벨론을 치게 되죠. 동쪽에 위치한 나라였습니다만 북쪽을 경로로 해서 쳐들어왔고 실제로 그렇게 되고 그런 경로로 바벨론을 점령하게 되죠. 성경의 예언이 참 정확하지 않습니까? 자, 이렇게 북쪽에 나와서 그를 쳐서 그 땅으로 황폐하게 되고 그 가운데에 사는 자가 없게 할 것이며 사람이나 짐승이나 다 도망할 것이라. 지금도 이란 같은 데 가보면요. 이라크 지역에 가보면 그 바벨론 제국의 흔적들이 남아 있습니다. 그리고 예전에 EBS에서도 바벨론 제국의 화려함에 대해서 컴퓨터 그래픽으로 묘사한 것을 봤는데요. 정말 대단하더라고요. 거의 사막과 같은 기후, 1년에 비가 몇십 미리밖에 안 오는 그 제국인데요. 물의 도시를 만들었어요. 유프라테스 티그리스 강에 물을 다 끌어다가 높은 성을 짓고요. 도시를 만들고 그 수로를 만들어서 요즘 아파트에 그 베란다에 정원 만드는 게 유행한다면서요. 그런 것처럼 아파트 같은 높은 건물 위에 거기에다 물을 끌어올려갖고 거기에다가 정원을 만들어요. 물의 도시였고 꽃의 도시가 바로 바벨론 제국이었어요. 그게 자 이렇게 화려했던 당시의 모든 기술의 총화, 모든 제국 중에 제국이었던 바벨론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지금? 그렇게 무너지게 될 거라는 거예요.
사랑하신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 하고 싶은 이야기가 뭐냐? 세상 그 어떤 나라도 하나님의 주권에서 벗어나는 나라가 없다는 거예요. 아무리 그 세력이 강하고 무너질 것 같지 않고 하나님보다 더 높은 권세처럼 그렇게 가짜로 행세한다 할지라도 그 어떤 나라도 하나님을 대적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사실 어떻게 보면 당연하고 평범한 진리인데 우리 또한 그것을 잊어버릴 때가 많은 것 같습니다. 바벨론이라고 하는 곳에 다른 것을 우리가 의지하는 것을 집어넣어도 똑같이 적용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에게 바벨론, 많은 사람들에게 바벨론 제국은 회사의 사장님일 것입니다. 월급 주는 주인이 바로 우리에게 바벨론 제국일 것입니다. 그 사람 이 월급 안 주면 어떻게 먹고 사나? 그 사람이 나한테 봉급 안 주면 어떻게 먹고 사나? 그게 바벨론일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 영혼마저도 팔아버리는 사람이 더러 있는 것입니다. 영혼마저도 부귀 영화 때문에 먹고 살 길이 막막하다면서 하나님이 주인이 아니고 바벨론 황제가 주인일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실제로요, 여러 차례 말씀드렸잖아요. 바벨론 제국에서요, 노예처럼 막 헐거벗고 애굽의 노예를 다루는 것과 바벨론 사람들이 가나안 사람들을 노예로 다루는 방식은 좀 달랐던 것 같아요. 애굽에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어떻게 지냈습니까? 중노동에 시달렸죠. 그죠? 진흙 만들고 벽돌 만들고 피라미드를 아마도 만드는 그런 일꾼으로 아마 그렇게 짐승처럼 그렇게 대우받았던 것 같아요. 그것이 400년까지 지나온 건 아닙니까? 근데 실제로 바벨론에서는 그렇게 대하지 않았어요. 바벨론에 끌고 간 사람들도 전부 끌고 간 것도 아니고 고관들의 자녀들이라든지 영향력 있는 리더들을 주로 끌고 갔고요. 그 사람들을 어느 정도 자치권을 인정하며 살아가게 했죠. 그러니 거기에서 아무리 타향이라도 아무리 외국이라도 70년을 포로 생활을 하면 돌아오는 게 쉬웠겠어요? 그렇지 않죠. 그렇지 않아요. 황폐하게 된 가나안 땅보다 예루살렘보다 어디가 더 좋은 거예요? 바벨론이 좋은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저 충청남도에서 제일 시골이 어딥니까? 청양? 부여? 요즘 부여가 쇠락하는 도시라던데. 아무튼 뭐 이런 데가 거기가 내 고향이에요. 그런데 본의 아니게 저 미국으로 간 거예요. 근데 미국에서 하는 일이라고 해봐야 세탁소에서 일하거나 거기에서 막노동을 하거나 그렇게 살았다고 치십시다. 그래도 어디가 좋은 거예요? 내 고향 청양이 좋아요? 아니 그럴 수도 있는데 그래도 어디가 좋을 수 있어요? 미국이 좋지. 꿈의 나라 천주국 미국이 좋지. 아메리칸 드림. 바벨론이 그런데 지금 하나님께서 그 제국이 그런 제국이 어떻게 될 거라고요? 완전히 무너지게 됐고 거기에 사람들과 짐승 할 것 없이 황폐하게 될 것에 대해서 이야기하니 사람들은 그 말을 알아들었겠어요? 못 알아들었겠어요? 못 알아듣지. 때때로 신자들도 그래요. 하나님이 주인이십니다. 말뿐일 때가 얼마나 많냐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인, 우리의 신앙 고백 속에서는 아멘이에요. 삶의 현장 속에서는 노멘이에요. 사장님이 바벨론 황제인 거예요. 돈 주는 사람이, 월급 주는 사람이.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받아야 될, 적용해야 될, 기도해야 될 첫 번째 제목은 하나님의 주인이심을 우리끼리 말하지 말고 세상에서 삶의 영역 가운데 드러내고 살아가는 것이 제자이라 생각합니다. 신앙의 커밍아웃을 좀 해야 되면 좋겠습니다. 나 교회 댕겨 이거 말고 나 예수를 믿는 사람이야. 예수의 사람이야.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셔. 라고 삶의 영역 가운데 말하는 사람이 그리스도인이라 이 말이죠. 사랑하신 여러분, 왜 우리는 그렇게 살아가지 못할까요? 하나님이 우리의 삶 가운데 실질적으로 개입하신다는 사실을 잘 믿지 못하는 것 같아요. 그래, 하나님, 맞아. 저 우주를 창조하시고 먼 곳에 계시는 하나님 쯤으로 지금 우리 안에 우리와 함께 우리를 통하여 일하시는 하나님이라고 인식하지 못하는 분들이 많은 것 같아요. 그런데 성경에 보면요, 누가복음 12장 6절 말씀, 7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이 우리의 삶 가운데 어떻게 개입하시는지를 아주 재미있게 비유하여 묘사합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누가복음 12장 6절 말씀에 참새 5마리가 2아사리온에 팔리는 것이 아니냐.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는 그 하나도 잊어버리시는 바 되지 아니하는도다. 그러면서 결론적으로 너희에게는 심지어 머리털까지도 다 세신 바 되었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는 많은 참새보다 더 귀하니라. 이스라엘의 참새 정말 가치 있는 음식일 것이에요. 두 왓살이요. 동전 몇 푼밖에 안 되는 돈이 나죠. 그런데 그 참새 몇 마리도 하나님이 개입하시지 않으면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거예요. 팔리지도 않고 할 수 없다는 거예요. 하물며 하나님과 언약 맺은 언약 백성들을 그냥 내버려 두겠냐? 심지어 머리털까지 세신다. 우리 해볼까요? 한옥군 요즘 여자분들 머리 많이 빠지시죠? 저도 제일 걱정된 게 대머리가 되지 않을까. 대머리는 한 대 걸쳐서 된다는데 저희 할아버님께서 대머리셨거든요. 걱정이에요. 우리 아들은 안심하고 있어요. 나는 아닐 거예요. 아빠가 할아버지, 아빠, 그 다음에 내 자식 이렇게 되기 때문에 영준이는 괜찮다고 안심하고 있어요. 고민이에요. 생각해 보세요. 저희 집도 우리가 개수대에 머리카락이 많이 빠져요. 우리 딸들도 목욕하고 나면 개수대 지금 맨날 청소하는데 머리카락이 이만큼씩 빠져. 그 몇 주 만되는 머리카락 세본 적 있어요? 그걸 모르겠어요. 얼마나 오래 걸려. 세다가 승질나서 돌아가실 거야. 세다가 다시 한 움큼의 머리카락도 사람 못 세. 우리가 그런데 하나님의 크신 계획과 섭리를 어떻게 다 알겠어요? 자, 그런데 이 말씀하신 의도가 뭐라고요? 하물며 머리털까지도 세시는 하나님 우리 아버지라면 뭐가 그렇게 두렵냐? 참새 그 몇 마리도 팔고 사고 하는 것도 하나님이 세심하게 개입하신 하나님이라면 뭐가 그렇게 두렵냐? 사랑하신 여러분, 바벨론이 멸망한데 바벨론이 하나님의 주권 아래 있대. 아멘하기 쉬워도 살아가긴 다른 문제예요. 우리 삶 가운데 참 하나님이 여호와 하나님의 참 우리 하나님이심을 신앙 고백뿐 아니라 삶을 통해서 그렇게 실천적으로 살아가시는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시간을 드려야 돼요. 물질을 드려야 돼요. 우리의 몸을 헌신하셔야 하죠. 그게 예수의 제자 아니요? 너희는 나를 따르라 그러면 두 말 안고 따르는 것이 제자 아니겠습니까? 그런 제자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이렇게 멸망시키는 이유에 대해서만 잠깐 말씀드리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왜 그렇게 하시죠? 제가 속으로 그런 생각했어요. 바벨론이면 참 억울하겠다. 우리는 그냥 제국을 만들고 그렇게 당시에 전쟁의 습관대로 한 것이고 실제로 예레미야에서 계속 강조하고 있었던 게 뭐예요? 바벨론은 하나님이 이스라엘 사람들을 세상 나라를 심판하시기 위한 심판의 도구다. 그러면 항복해라. 포로로 끌려가라. 이거잖아요. 그런데 이제 바벨론을 심판하시겠다. 이렇게 하니까 좀 화가 나거나 이게 당황스럽거나 이렇게 말할 사람도 있을 것 같아요. 자, 그 이유에 대해서는 물론 우상 숭배라든지 그 폭력성이라든지 자신들이 하나님보다 더 높아지려고 하는 교만이라든지 여러 가지 이유를 댑니다. 자, 그런데 그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요. 자, 왜 하나님은 그러면 바벨론을 궁극적으로 심판하시겠다고 지금 이야기를 꺼내기 시작합니까? 4절, 5절, 6절부터 나와 있는 그것 때문에 그래요. 4절에 뭐라고 합니까?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날 그때는 어떤 날입니까? 바벨론에 멸망당하는 날이겠죠. 그때에 이스라엘 자손이 돌아오며 유다 자손도 함께 돌아오되 그들이 뭐 하면서 온대요? 울면서. 어떤 울음일까요? 그것은 아마도 회개의 눈물일 것이고요. 감격의 눈물일 것입니다. 70년 포로 생활을 마치고 하나님의 땅으로 극적인 드라마틱하게 하나님의 백성들이 자신의 본향으로 향하고 있는 그 길에 그들은 울면서 회개하며 애통하며 돌아오게 될 거라고. 그리고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구할 것이라. 궁극적인 목적은 하나님의 백성의 회복에 있었습니다. 그것을 5절에는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들이 그 얼굴을 시온으로 향하여 그 길을 물으며 말하기를 너희는 오라 잊을 수 없는 영원한 언약으로 여호와와 연합하라 하리라. 하나님의 뜻이 잘 드러나죠. 하나님 뭐 하시기 위해서 바벨론을 심판하십니까? 그들이 시온으로 향하여 그들의 얼굴이 향하기를, 하나님의 계신 곳, 하나님의 임재가 계신 곳으로 그들의 얼굴이 향하기를,
그래서 잊을 수 없는 영원한 언약으로, 언약은 끼어들이 볼 수 없고요. 하나님은 한 번도 당신의 백성과 맺은 언약을 잊어버리신 적이 없답니다. 그리고 그 영원한 언약으로 하나님과 연합하기 위하여, 다시금 함께 더불어 살기 위하여, 함께 어울렁 춤추며 기뻐하며 예배하며 살기 위하여 하나님은 그렇게 하시겠다고 이야기합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6절 말씀처럼 잃어버린 양입니다. 목자들이 그들을 곁길로 가게 하였습니다. 그래서 잃어버린 양처럼 부별 없이 그 목자들을 쫓아가다가 딴 길로 산으로 언덕으로 돌아다니다가 쉴 곳을 잃어버린 백성이었습니다만, 이제 쉴만한 물가 푸른 초장으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따라 하나님과 영원한 언약으로 다시금 연합하게 될 것이다. 그것이 하나님이 오늘 본문을 통해서 정말 하시고 싶은 이야기고, 아니 오히려 예레미야 전체를 통해서 하고 싶은 이야기가 이 말인 것이죠. 징계 없는 회복 없습니다. 우리 그런 얘기 했잖아요. 죄가 상관없는 사람이 없다고. 죄가 상관없다고, 죄는 괜찮다고, 아무렇게나 해도 상관없다고 그렇게 하면 안 돼요. 하나님이 징계한 후에 회복하시겠다 이야기하셨어요. 징계가 없으면 사생자요, 아들이 아닙니다. 아니, 나는 징계 안 받아도 잘 돌아갈 수 있어? 하나님께 돌아갈 수 있어? 죄송합니다만 그런 분들 못 봤습니다. 징계받고 그 크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깨닫고 자신의 패역함을 돌이키고 울면서 그 얼굴을 시온으로 향하는 사람이 있을 뿐입니다. 말씀 마치겠습니다. 바벨론에 대한 이야기를 앞으로 쭉 하게 될 것 같은데요. 바벨론은 세상 나라, 하나님 나라와 대적하는 곳으로서의 상징적으로 쓰여졌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세상 나라에서 너희는 거기에서 나오라, 계시록이 그러죠. 바벨론에서 뭐래요 지금? 너희는 거기서 나와라 그러잖아요. 부르시잖아요. 마치 아브라함을 갈대아 우르에서 부르셨던 거죠. 불러내셨던 거죠. 너희는 바벨론에서 나오라고. 시온으로 향하여, 하나님을 향하여, 참 주인이 여호와 하나님이심을 알고 그분을 신뢰하고 하나님의 손길 미치지 않은 것이 없음을 알고 세심하게 개입하시고 참새 2마리가 참새 5마리가 팔리고 사고 하는 것마저도 개입하신 하나님이라면, 머리털까지도 세신 하나님이라면 뭐가 두렵겠나. 담대함으로 세상을 향하여 전진해 나가고 승리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